구약은 총 3장인데 1장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에서 가나안 문터까지. 창조에서 가나안 문터까지. 그래서 오늘은 창출, 레미, 신 이렇게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관심 보기를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경 목록가 다 혹시 아실까요?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한 분만 모르네요. 자, 이거를 외우면 성경 찾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기아 권사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자, 먼저 우리 이 과목을 왜 배워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1번,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한 큰 그림을 얻기 위해서다. 큰 그림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숲을 보기 위한 거죠. 예,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를 알기 위해서.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누구는 통나무라 그러고 누구는 뭐 줄이라 그러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멀리서 딱 보면 코끼리 딱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을 알아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언이 좋다고 잠언만 읽어요. 그럼 이제 지혜, 성경은 지혜다.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전도서다. 그럼 다 헛되고 헛되다. 이러니까 무슨 불교 철학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만 읽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맨날 다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골고루 읽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성경 지식을 자원화하기 위해. 자원화하기 위해. 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자원화해야 하냐면 그래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또 설교를 한다거나 또 개인적인 묵상을 한다거나 그럴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 구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그 성경 전체에서 오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2번, 이 과목에서 배울 내용은 무엇인가? 1번,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한다. 2번, 성경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3번, 성경 각 책의 핵심적인 사실을 이해한다. 4번, 영적 성장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성경의 중요한 정보를 외우게 한다. 5번,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한다. 여기 특별히 2번에서 이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리를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3번, 그럼 이 과목을 어떻게 배우는가? 1번, 모아보기 방법. 모아보기 방법.
모아서 보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영적 사실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본다. 종합해서. 그다음에 2번은 조려보기. 우리가 음식할 때 졸이는 거 있죠? 예, 그런 거예요. 조려보기 방법.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조려보는 다단계 시각을 개발한다. 자, 그래서 먼저 큰 그림, 인공위성처럼 맨 위에서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오늘의 공부의 진행 좌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좀 내려오면 이제 비행기가 다니죠. 비행기가 쭉 다니면서, 비행기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쭉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공부해야 할 내용의 스토리를 한 줄로 깨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 더 밑으로 내려오면 헬리콥터가 있는데, 헬리콥터는 비행기랑 다르게 한 자리에 이렇게 머물 수 있죠. 한 자리에 머물면서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조려보기. 오늘 성경 각 책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망원경은 이제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는 거죠. 땅에서 보는 건데, 관심보기, 특별한 관찰이나 통찰력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돋보기, 초점보기, 오늘 배운 중요한 영적 진리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본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큰 그림을 볼게요. 구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인공위성 거기 그림 있죠? 인공위성으로 우리 지구를 딱 보면 지구 동그란 게 싹 보이잖아요. 바다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그런 것처럼 구약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는 예수님 탄생 전까지가 그렇게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룬 것이 구약 성경이죠. 거기 보면 가운데가 이제 연도인데 BC 2500, BC 2000, 1500이 500년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우리가 이걸 보면 죄송합니다. 아우,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대충 그 사람 또는 그 사건이 BC 몇 년도에 있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제일 처음 있었던 게, 우리가 천지 창조는 몇 년에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담 이후부터입니다. 홍수,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때 핵심 인물은 노아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언제냐? BC 약 2500년 전이다. BC 2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족장 그러면 이 네 명입니다. 족장. 정확히 말하면 요셉은 족장에서 안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가 BC 약 2000년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약 1500년, BC 1500년 정도 되죠. 주요 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고, 그것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4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다음이 왕국시대인데, 그 왕국시대는 먼저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되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남은 게 남쪽 유다밖에 없죠. 그 남은 남쪽 유다를 단일왕국,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가 BC 1000년 정도다. 그때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이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고 왕들이 400년 동안, 정확한 거 아니에요. 대충이에요. 대충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오죠. 포로 시대는 약 BC 5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BC 포로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시대를 70년 동안의 포로 시대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포로 귀환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첫 그 큰 그림이에요. 자, 이제 2번 구약 성경의 역사적 재배열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성경 할 때 했던 겁니다. 가운데 이게 무슨 색입니까? 오렌지색인가? 오렌지색이 이제 역사서를 쭉 기록하면 되고, 그 위에 회색은 뭘까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밑에 좀 무슨 색이야? 네. 좀 색깔 다른 거 있죠? 이거는 시가서입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시가서는 몇 권? 5권. 네, 5권. 역사서 몇 권? 17권. 선지서 몇 권? 17권. 똑같아요. 네, 아주 외우기 쉽게 역사서, 선지서죠. 그러니까 선지서가 17권. 그래서 34권. 거기에다가 시가서 5권 합쳐서 39권. 구약은 몇 권? 39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죠. 우리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오성경에서 배웠던 거. 맨 앞에가 뭐겠습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일단 그 가운데 역사서만 적어 볼게요. 역사서만. 컨닝하지 마시고 백호자 마시고 틀려도 되니까 한번 쭉 적어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포로 70년 지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자, 그리고 그 밑에 거를 보면 출애굽기 밑에 뭐?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예. 창세기 밑에가 욥기. 예. 자, 일단 우리 역사서만 합니다. 욥기는 시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밑에가 레위기, 민수기 밑에가 뭘까요? 신명기. 네. 사사기 밑에가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밑에가 역대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밑에가 역대하. 에스라 밑에가 에스더.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네. 자, 혹시 다 맞으신 분 계세요? 여기까지? 장학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안 했네? 자, 이거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창, 출,
민, 수, 삿, 삼, 왕. 그죠? 그 다음에 뒤에가 에드,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창출, 민수, 삽사망, 데라느. 그 에스라는 우리가 성경 약자로는 스입니다. 스. 에스라는 스예요. 스. 느헤미야는 느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욥기.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밑에 욥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욥기가 저 뒤에 있으니까 좀 최근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밑에는 이제 시가서를 5권 넣을게요. 창세기 밑에 욥기. 다윗 밑에는 뭘까요? 시편. 다윗이 시를 많이 썼죠. 그래서 다윗 하면 시편입니다. 솔로몬 밑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솔로몬이 쓴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솔로몬이 젊어서 쓴 거는 아가서다. 왜냐면 나의 사랑, 엄청나게 사랑 고백합니다. 아주 로맨틱해요. 그래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왕이 된 이후에 중년에 솔로몬이 쓴 시가서를 잠언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 왕의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나중에 쓴 시가서가 전도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쓸모없다라는 뜻일까요? 그럼 무슨 뜻? 헛되다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다 헛돼,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요, 안개 같다라는 거야. 또는 수증기 같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 금방 사라진다. 금방 사라진다. 그러니까 인생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나이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빠르다. 인생 금방이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으니까 전도서의 내용 그거예요. 인생이 짧으니까 너 사랑하는 아내랑 행복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금방 하늘나라 가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 내용이 이제 전도서인 거죠. 여기 이제 연도가 나오는데 이 연도는 여러분들이 이 2개 정도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BC 722년. BC 722년. 유다가 멸망한 게 BC 586년. 못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이 정도는 외워 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위에 회색은 선지서인데, 선지서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선지서는 2개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남쪽 유다를 향해 썼던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 미가, 스바냐, 요엘. 이렇게 7권이 남유다를 향해 쓴 거고 북이스라엘 향해 쓴 거는 2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가 아닌 이방 민족에게만 쓴 성경은 뭐냐? 오바댜. 그리고 요나, 나훔, 포로 중에 유다에게 쓴 선지서는 뭐냐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귀환한 유다한테 쓴 선지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혹시 이 사진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해서 이거 물고기 그림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보면 몸통 부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5명이죠. 이 5명 외우게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엘 오빠 좋아요. 아니 요엘 오빠가 아니라 뭐 그거 맞아요. 요엘 오빠 좋아요인데 제가 이거를 바꿨어요. 더 쉽게. 오요한 좋아요. 그죠? 쉽죠? 더. 오바댜, 요엘, 오요한. 그죠? 그리고 좋아요. 호가 조로자 해가지고 호세야, 아모스, 요나. 오요한 좋아요. 오요한 좋아요. 이게 언제라고요? 이게 언젠지가 중요합니다. 오요한 좋아요만 알면 안 되고 언제라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그래서 오요한 좋아요를 이제 읽을 때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는 나오는 선지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외우는 거 이미나 예스팜 이렇게 배웠어요. 이미나 예습했다. 이미나 예스팜. 이가 뭐죠?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함. 이제 함은 합입니다. 합이 뭐죠? 하박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 오요한 좋아요. 오요한 좋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 사이 BC 722년부터 BC 586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외우는 거는 이미나 예스팜.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한 다음에 그때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보시죠. 자, 넘어갈게요. 오늘의 여행 계획 제1장 목적지는 창조에서 가나안 문턱까지이고, 장소는 이제 그 지도인데 작지만 대충 어느 지도인지 아시겠죠? 그 가나안 땅하고 이제 이라크 땅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연대는 창세부터
1410년.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자, 오늘은 이 여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보기.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이었다. 예, 인간. 왜 창조의 절정이 인간일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 그 죄는 인류의 생각과 삶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부패한 온 세상을 뭐로 심판하신다? 물로, 예, 그렇죠. 홍수. 예. 물도 좋고요.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엇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이죠. 예,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이들을 지표면으로 흩으십니다. 거기 바벨탑 밑에 설명을 좀 잠깐 보면, 바벨은 바벨론의 줄임말이고, 바벨론은 무슨 뜻이냐?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늘까지 닿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 모든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을 총칭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을 우리는 바벨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바벨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벨탑은, 눈에 보이는 바벨탑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바벨론 국가는 없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구원의 다리 공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가족을 이끌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사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등 4개의 물로 경계를 이루는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2091년. 바로 앞장을 보면, 바로 앞장 맨 위에 족장들하고 대충 몇 년 써 있었죠? 2000년. 예.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 4000년 사람입니다. 예.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 사람? 3000년. 예, 3000년. 아브라함은 4000년, 다윗은 3000년. 모세는 그 중간 3500년 전 사람이고, 다니엘은 500년 전 사람이다. 그래서 이 500년 단위로 그 사람 이름만 우리가 좀 알고 있어도 대충 무슨 시대는 알지죠, 그죠? 예. 자, 넘어갑니다. 구원의 다리 공사는 100세가 되어 아들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삭이 낳은 아들 이제 또 누구죠? 야곱에서 야곱이 낳은 12아들들로 이어지며 계속됩니다. 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누구? 요셉이죠. 그 중에 창세기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다.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이 50장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예. 요셉이 훨씬 많은 장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10장 넘어가요. 요셉은 야곱 가족의 복잡한 구조와 애증이 빚어내는 갈등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를 왜 애굽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이집트 하면은 편할 텐데 다른 나라 같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로 이집트가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그런데 헬라어로 이제 시작 성경을 썼는데 헬라어로는 이 이집트가 아이굽토스입니다. 아이굽토스. 그래서 이 아이굽토스, 아이굽 이것을 한글로 바꿀 때 애굽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 옆에 가계들을 좀 보면 데라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여기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 있죠. 하란. 하란은 도시 이름 아닌가요? 맞아요. 도시 이름이에요. 예. 근데 왜 도시 이름이 하란이냐? 예. 하란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하는데 그 리브가가 누구의 자손이냐면 이 하란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범죄하고 아빠 속이고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으로 도망가죠. 하란. 네. 하란으로 도망가요. 여기 보면 하란과 나홀 이렇게 같은 친척인데 그 안에서 리브가가 태어나고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이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습니다. 자, 그 밑에 지도 여기다가 여러분 그때 해보신 건데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죠?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가 어디 있습니까? 시계로 따지자면 몇 시에 있나요? 3시에 있죠. 그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예, 이 우루 3시에 있는 우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1시 쪽에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세겜, 헤브론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가죠.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다루는 책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다루는 것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다루는 책이고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한 명 뽑자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명을 선택하십니다. 그 한 명을 선택하셔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할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볼게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400년이란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게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70여 명의 한 가족은 25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계속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그 민족이 그렇게 250만이 넘는 민족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전쟁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땅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많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폐허가 되면 흙을 덮어가지고 다시 도시를 짓고, 또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되면 흙을 덮고 다시 도시를 짓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쌓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바벨론, 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강대국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항상 지나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전쟁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가 그 태반과 같은 곳이, 엄마 뱃속, 아주 평온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 이름이 뭐죠? 고센. 예, 고센 땅. 고센 땅이 강대국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침략을 받지 않은 그냥 평안한, 평화스러운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잖아요. 그렇죠? 목축업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무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물 잡아 죽이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안 살아요.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안전할 뿐만 아니라 따로 사니까 이쪽 애굽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같이 혼합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종을 안 하니까. 게다가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외부의 침략도 없죠. 그리고 애굽의 간섭도 없죠. 그러면서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을게요. 40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더 이상은 고맙기가 한이 없는 애굽의 은인 요셉의 가족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권세를 잡게 되자 상황은 최악에 다다랐다. 자, 여기서 모세가 알지 못하는 바로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몇백 년 지났으니까 모세를 모르는 거 요셉을 모르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삼국에서 고려라는 나라로 바뀌고 조선으로 바뀌고 계속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왕조가 바뀌는데, 여러분,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 파라오가 당연히 우리는 이집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나라니까 이집트 사람이 다스리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었던 때가 있어요. 외국인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총리가 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꿈 하나 해몽해 줬다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을, 히브리인을 총리로 세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다스렸던 왕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경계하고 오히려 외부인들을 이제 핵심 인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한참 다스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왕조가 무너져요. 그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누가 다스리는 이집트가 되냐면 이집트 사람이 다스리는 이집트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별로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권력을 잡으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학대에서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셨다. 예,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1526년. 자, 아까 다시 우리 인공위성 사진으로 가면 모세가 몇 년? 1500년. 그죠? 모세가 1500년. 다니엘이 500년, 다윗이 1000년, 모세가 1500년, 아브라함이 2000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모세의 엄마, 그리고 모세가 왕자가 돼서 사람을 한 명 죽였을 때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 그리고 모세가 4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왕, 그 했던 왕이 다 똑같은 왕이 아니라 다 달라요. 우리 이것도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 옆에 네모 보면 투투모세 1세. 여러분 이집트의 왕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 이름이에요. 투투모스 1세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고, 핫세푸트가 모세 엄마입니다. 투투모세 3세가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고, 그 다음에 아멘호텝 2세가 10가지 재앙을 만난 파라오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모세는 강팍한 바로 앞에 서서 줄기차게 외쳐댄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로는 이런저런 구실로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죠. 급기야는 다음 페이지 10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이 초토화되어서야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때가 BC 1446년. 예. 모세가 BC 1500이니까 그때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언제냐? 정확히 몰라도 모세가 활동했던 BC 1500년경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10가지 재앙은 혹시 10가지 재앙 다 외우시는 분 계세요? 제가 10가지 재앙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거기다가 쓰십시오. 밑에 오른쪽 밑에 흰 공간에다가 피 개구리 이파리가 악하고 우니 매일 장내가 터짐. 피 개구리 이파리가 악하고 우니 매일 장내가 터진다. 이게 뭔 소리냐? 예. 그림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가 색깔이 피처럼 빨개요. 근데 모양은 깨구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파리예요. 그러니까 이 피 개구리 이파리만 기억하시면 반응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피개구리.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네, 개구리가 막 나일강에서 나오는 재앙. 피개구리 이파리가 세 번째가 이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피개구리 이파리가 파리재앙. 이 네 번째가 파리재앙이고, 다시 피개구리 이파리 가는 뭘까요? 가축이 죽는 재앙.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5개 우리 외운 거예요. 피개구리 이파리 악 하고 울었다. 악성종기. 옛날엔 독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번역은 악성종기로 바뀌었어요. 악성종기가 사람에게 나는 거고, 악하고 운이 우박. 어떻게 됐다고요? 매일 장래가 났다. 메뚜기. 우리 한자로 일이 뭡니까? 해죠, 해. 예. 해가 사라지는,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재앙. 매일 장래가 났다. 장자의 죽음. 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시작. 피개구리 이파리가 악하고 운이 매일 장래가 났다. 예. 요거만 외우시면 10가지 재앙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요것만 외우고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면 안 되죠. 예. 다시 피개구리 이파리가 악하고 운이 매일 장래가 났다. 예. 계속 읽을게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실물 교훈이었으나, 이 엄청난 교훈을 받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월절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시내산으로 인도된 이들은 아직 온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 노릇을 할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상태였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머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성막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율법과 성막. 네. 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을 선택하셨는데, 출애굽기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준비시키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밑에 십계명도 한번 적어볼까요? 십계명.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번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대한 그런 내용이죠. 5번, 내 부모를 공경해라. 6번이 아주 센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6번이 제일 세고 점점 우리가 보기에 약한 거예요. 그 다음이 간음하지 마라. 7번이 간음하지 마라. 8번이 도둑질하지 마라. 9번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9번째고, 마지막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 탐내지 마라. 자, 또 6번이 제일 세고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외우기가 좋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 레위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 수종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제사? 제사가 몇 가지죠? 5가지. 5가지 제사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절기?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위에 있는 성막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입구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 우리 교회 동쪽이죠. 예, 동쪽이고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이 김인가요? 김? 예, 번제단. 번제단. 번제단에서 동물들을 이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손이 더러워지죠? 피가 묻었죠? 그럼 씻어야죠? 그 다음에 동그란 게 있는 게 이제 물두멍. 물두멍. 여기까지가 성전 뜰이고, 성막 뜰이고,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 앞에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떡. 거기 보면 점이 2개 있죠? 이게 이제 6개씩 쌓아서 2개입니다. 예, 떡, 진설병, 떡상. 그 떡이 있습니다. 왼쪽에 점이 몇 개입니까? 7개죠? 예, 촛대, 금촛대. 7개의 가지가 있는 금촛대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우리가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초가 있어요. 초를 여러분 보통 초를 어느 손에 들고 떡을 어느 손으로 먹을까요? 오른손 잡이라면 왼손으로 초를 들고 오른손으로 떡을 먹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은 떡, 왼쪽은 촛대. 예. 그럼 정면에 있는 건 뭐냐? 분향단. 분향단. 네.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피웁니다. 그럼 그 분향단 뒤에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 뒤에는 지성소고, 지성소에 무엇이 있다? 언약궤 또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오제사 7절기를 잠시 보면 오제사는 번제 다 태우는 거죠. 번제 홀라당 태우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 화목제의 특징은 뭐죠? 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한 거예요. 예, 우리 먹으면 막 화목해 분위기 좋잖아요. 예, 화목제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 속죄제. 5번이 속건제. 속건제. 이 4번과 5번은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죄를 없애는 그런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7절기. 자, 뭐부터 시작하죠? 6월절. 예, 6월절. 첫 스타트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실절. 다른 말로 성경에는 맥추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맥추절. 근데 제가 이거 잘못 번역된 거라고 했죠? 맥추절이 아니라 무슨 절기? 밀추절. 예,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가 아니고. 아무튼 이 1, 2, 3번이 봄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 4번은 여름절기 하나인데 초실절 다음이 뭘까요? 칠칠절 또는 다른 말로 오순절. 자, 7, 7에 49. 예. 7일이 7번. 그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50일. 오순절이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77절이냐 오순절이냐 그렇게 좀 바뀝니다. 이제 가을절기가 5번, 6번, 7번인데 다섯 번째 가을절기의 첫 번째 절기는 뭘까요? 나팔절. 예, 나팔. 그 다음이 속죄일, 대속죄일 또는 그냥 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 초막절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게 가을절기죠. 자, 그 옆에 보면 절기장 레위기 23기에 23장에 이 절기가 나오는데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믿는 자의 거룩한 삶,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77절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 이게 이제 7절기입니다. 그 밑에 오제사 밑에 요약이죠. 요약. 요약을 한다면 오제사의 요약은 피예요. 피. 피. 7절기의 요약은 거룩. 못 찾으셨나요? 그 박스, 네모 박스 있죠? 거기 오제사 쭉 쓰셨잖아요. 그 밑에가 요약입니다. 그럼 의미는 뭐냐? 의미, 이 오제사는 피를 흘리는데 이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피가 아니죠? 제물의 피예요. 그래서 대리적인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대리적인 죽음. 누가 대신 죽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게 오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7절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려면 거룩해야 한다. 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어서 대리적인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해야지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7절기가 이제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빼내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빼내는 이야기죠.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빼내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나요? 다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이야기고, 레위기는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가 어떤 그 시골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서울에 와서 살아요. 예? 이게 출애굽기예요. 이거는 순간입니다. KTX 타고 오면 금방 와요. 근데 그 촌스러운 사람에게서 그 촌티를 벗어내는 거는 오래 걸립니다. 예. 아직도 우리 사투리 못 고치고 있잖아요. 예. 몇십 년이 걸려도 그걸 빼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오래 걸려요. 평생 걸리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 애굽이 남아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으니 그 애굽의 그런 관습, 애굽의 종교, 애굽의 그런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주는 거다. 그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